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는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떠한 단어인지 짐작이 좀 가세요? 예, 특별히 우리 성탄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그 의미 자체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임마누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약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위축되거나 떨지 않습니다. 상처와 실망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교회 사역할 때 학생부부터 청년부까지 양육했던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요. 믿음이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마누엘이라는 청년이 2014년도에 혼자서 그 남쪽 끝에 있는 볼손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안데스 산맥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장에 먼저 짐을 풀고 정식적인 트레킹을 하기 전에 그 산장 주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벼운 차림으로 반바지에 잠바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잠깐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등산로를 산책하던 중에 근데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 비를 피하려고 숲속으로 잠깐 피했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었던 거예요. 당황하다 보니까 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산장으로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수많은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데스의 깊은 산맥에서 실종자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실종된 지 아마 10일이 지났던 것 같아요. 지역신문에서는 이 마누엘이라는 친구가 낮과 밤의 온도 기온차도 너무나 크고 음식이 없어서 견디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지역신문의 기사도 실렸었습니다. 실종된 지 13일째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찾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할 때였습니다. 마누엘을 찾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자원봉사자 한 분이 있었어요. 현지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마누엘을 찾기 위해서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은 마누엘을 꼭 찾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을 떠났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포기하지 않고 산속을 헤매면서 목이 터져라 마누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누엘의 상태는 완전히 탈진되어 있었고 온몸이 동상이 걸려서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수풀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어요. 목소리도 나지 않아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를 통하여서 마누엘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마누엘도 13일 동안 숲속에서 혼자 헤매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누군가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누엘도 포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분에게 발견되게 되었던 것이죠. 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 임마누엘에서 기원된 이름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마누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두렵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소망이 되었고 그 기다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이 친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견디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에는 기다림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답답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기다림으로 보냈던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라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기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기다립니다. 분노하면서 기다려요. 누군가를 탓하면서 기다려요. 어쩔 수 없이 탄식하면서 기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려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기다렸어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84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인 거죠. 시므온의 기다림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기록해요. 그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행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안나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도 의로움과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안나처럼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성탄의 기쁨이 이루어졌죠.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위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에
영광의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는 것이 성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높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낮아지기 싫어하는 우리 미련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에 치를 떨며 싫어하는 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능력 있는 자라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교만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미련하고 악한 마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에 고통당하며 가진 자들의 갑질에 의기소침하여서 아픔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움츠려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잘못된 시선을 열어서 진리의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였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을 찾아갔는데 머물 곳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았으면 없는 자리라도 마련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율법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은 값싼 새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보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값싼 새 2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냄새나고 초라한 집더미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가장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 소망 없고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가난함과 그 모든 궁핍함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한다. 내가 너의 슬픔에 동참한다. 내가 너의 외로움에, 너의 무시받음에 위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러한 장면을 봤다면 너무나 불쌍해서 바라보기도 힘든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정반대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비참한데 냄새나는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볼품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이루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약함에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억만장자 가정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돈의 힘에 감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칭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지금뿐이 아니죠. 바울이 있었던 1세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강함을 좋아합니다. 약함을 싫어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약함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그 신비의 열쇠를 깨달았는데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하고 또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성도들에게조차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랑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었을 때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강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받으면서 살았어요. 네가 강해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해결해야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빛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 노동자들이었어요. 시므온과 안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약한 자들에게, 이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 우주의 가장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온전히 기뻐하고 경배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미련한 나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신뢰하며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소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 낮은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